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을 것 같아요. 한 1년 전쯤에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오면서 조그마한 그 서양 난초를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난초가 얼마나 이쁜지 꽃몽우리가 이렇게 맺어지고 한 2개 정도 펴 있는 거였습니다. 아마 저희 집에 오셨던 분들은 보았던 기억 나실 겁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서양란 참 이쁘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꽃은 지기 마련이라서 이 꽃이 집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가서 참 많이 즐거웠었는데 시간 가니까 어쩔 수 없죠. 아무리 오래 가도 꽃은 시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꽃이 점점점 시들어 가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 이제 끝났나 보다 하는데 이 꽃대 끝에서 뭔가 하나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데 그게 점점점 자라더니 또 하나의 꽃대를 형성을 하면서 원래 있던 꽃 다 졌는데 꽃이 한 4송이인가 5송이 정도가 다시 이렇게 몽우리가 맺히는 겁니다. 제가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야, 꽃이 또 피네. 그래서 너무 또 즐거워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며칠 지나다 보니까 역시 시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예 꽃대까지도 다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꽃대 시드니까 참 볼썽사납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랐죠, 그냥. 자르고 나니까 서양란 꽃대 자르고 나면 참 볼 거 없지 않습니까? 무슨 그냥 풀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됐구나, 이것도. 보통 서양란 꽃 다 지고 나면은 저는 이제 죽이는 은사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꼭 죽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갖다 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 하는데 지난 봄에 말이죠. 그냥 무심코 이렇게 화분 있는 것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야? 했더니 옆에 아내가 우와! 꽃대가 올라오네? 저는 워낙 식물 쪽에 무식하고 저는 뭐 식물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냥 나무 아니면 풀 이렇게 이제 제가 아는 수준 정도인데 꽃대가 올라오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꽃대? 이게 과연 살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뽑아놨던 꽃대 받침을 꽂아주고 뭐 하여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점점점 올라오더니만 쫙 피더니 꽃몽우리를 탁탁탁탁 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래서 지금은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쫙 다 펴 있습니다. 1년간 난초입니다. 굉장히 오래 갔죠.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도 이렇게 마음에 위로를 주더라고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거 버리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다시 꽃대가 올라와서 꽃을 피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또 우리 가족들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기분 좋았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죠? 풀 한 포기도요. 끝났다 생각되어진 것이 다시 그 생명을 보여주면 기분이 좋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완전히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난다면,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임에 틀림없습니다. 에베소에 쓴 편지 7리에게 주는 메시지 10번째 이야기, 오늘은 살리셨도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장 1절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선포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선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들로, 그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살리셨도다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었던 사람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죽었다 하는 말이 좀 의아하게 들리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의 차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고 이 세상과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대부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 이겁니다. 그 왜 여러분 어디 여행 갔다 오다가 자다가 탁 깨니까 집에 다 왔잖아요. 그런 게 죽음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과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원인은 뭐냐면 죄와 허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 죄의 원인이고 그 단절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단절된 상태 속에 계속 살고 있는 것을 죽었다,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얻으신 분들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살리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일,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함으로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주신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그 살리셨도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는 그 선포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리셨도다 하는 그 선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풍성함으로 거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정말 죽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린 정말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죽었다는 그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절과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다 성경 있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상태 속에 있었냐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 행했었대요. 그 가운데 행했다는 건 뭐냐면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말 되게 안 듣는, 어쩜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있을까 할 만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첫째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굳게 믿고 사는 겁니다. 그저 세상이 얘기해주는 가치들, 세상이 말해주는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그냥 흘러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흐름대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이 세상의 판단의 기준대로 흘러가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가졌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정말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계속해서 울부짖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세상의 풍조라는 것들이요, 우리들한테 어떤 모습을 자꾸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는 모습으로 늘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는 것이요, 뭔가 거창하고 뭔가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에 아무렇지도 않게 습득되고 있는 이 세상의 풍습, 관습, 전통,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그 아래 굴복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카렌족이라는 그런 족속이 있다고 그래요. 이 카렌이라는 족속은요, 여자들의 미의 기준이 목이 긴 거랍니다. 목이 길면은 미인이잖아요, 원래. 목이 이렇게 길면은 예쁘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예. 그런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목이 지나치게 깁니다. 굉장히 길어서 목에다가 어떻게 길게 하냐면 어려서부터 목에다 링을 넣어가지고 그 링을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미인인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름답습니까? 이 자매의 목은 보통 목이랍니다. 이게 정말 미인 목은 차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찾아오지 못했어요. 가져오지 못했어요. 정말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또 어떤 그 아프리카의 플란이라는 그 족속은 여성의 그 하얀 이가 매력의 기준이랍니다. 하얀 이. 원래 그 하얀 이가 매력의 기준인 건 제 생각에는 그 치아 구조가 튼튼한 뭐 그런 걸 생각한 게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 하얀 이가 매력의 기준이어서 그걸 더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이 입술에다가 검은 문신을 합니다. 이 검은 문신을 할 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입에다가, 입술에다가 문신할 때 쓰는 침을 막 찍고 거기다가 그 석탄을 막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면 입이 퉁퉁 붑니다.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고, 어떤 자매가. 이게 미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아마존에 가면은 또 조에라는 그런 족속이 있는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뽀뚜루라는 걸 한대요. 이번엔 남자입니다. 이 뽀뚜루라는 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치아를 갈 때쯤이 되면 원숭이 뼈를 가지고 이 턱을 뚫습니다. 턱 가죽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나무를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평생 동안 하고 다니고 죽어도 그걸 가지고 간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저게 지금 나무를 꽂아 놓은 거예요. 뽀뚜루. 왜 이런 걸 하냐고 물었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모른다. 그냥 옛날부터 조상이 해왔고 다 한다. 다 하니까 그냥 나도 하는 거다 라는 게 그들의 대답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문명사회를 살고 있다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에 저 목, 저 입술, 저 턱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풍습이고 그들의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좀 다를까요?
코가 높아야 미인이랍니다. 그래서 코를 부셔가지고 높입니다. 왜 쌍꺼풀이 있어야 미인일까요? 눈을 찢어서 올립니다. 턱이 얇아야 미인이랍니다. 부셔가지고 깎습니다. 죽어납니다. 그런데도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그러고 그렇게 돼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나이 먹으면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건데 주름살을 피면 행복해진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늘나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끔찍합니다. 정말 이상한 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이 예제는 그래도 우리 젊은 아이들이나 혹은 성형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을 포기시키기 위해 제가 예를 든 것인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뭐 좀 더 재밌는 거 없을까? 좀 더 좋은 집?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음식? 좀 더 재밌는 놀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도구는 돈이기 때문에 돈이 그래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냐고 물으면 모릅니다.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내 말 힘도 좀 생겨서 사람들이 내가 한마디 말하면 그렇군요 하고 들어준다는 겁니다. 천국 문화권에서 볼 때에 끔찍하고 이상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다른 것은 선택의 여지도 없고 다른 대안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저 단순히 사회의 현상이고 문화의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일반 사회에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것을 평가하시냐면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두 부분은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그렇게 따라가는 것,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뭔가, 공중권세 잡았다는 것은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하죠. 곧 2절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랍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있다, 출석하지 않는다로도 구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거절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이 그냥 그 사람이 못됐고 고집세고 아주 그냥 너무 예절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이 뭔가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마귀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의 흐름은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이 주도하고 끌고 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고 그대로 닮아 있는 우리들을 왜곡시키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표현하는 이유가요, 우리 사람들보다 한 단계 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홀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탄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상징적으로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교통함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지속적인 교통함과 그 관계를 계속해서 방해해서 하나님을 모르게끔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세상의 풍조대로 찾아가려는 모습을 갖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투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활의 모습은 어디로 나타나게 되냐면 결국 내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게 됩니다. 3절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밖에는 다른 것을 채울 게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욕망을 채우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것이 문명사회를 사느냐 아니면 원시사회를 사느냐 거기에서도 차이가 없고요. 많이 배웠느냐 조금 배웠느냐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물질이 적은 가난하면 그런 욕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이 없을 때 더 큰 욕심 가운데 빠지는 모습들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럼 부유하면 그런 욕심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또 욕심을 막 채워가려고 합니다. 정말 그 욕심 외에는 다른 것을 채울 게 없고 자기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 하나님 떠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옳다고 굳게 믿으며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한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죄짓고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그것이 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씩 제가 이제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등치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끔 별 이상한 말을 하죠. 까불면 알지 왕년에 이 아빠가 한가닥했어. 절대 그게 내세울 것도 아니고 말할 것도 아니고 그걸로 애들을 기선을 제압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뭐가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툭툭툭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울렸는지 알아? 그래서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땅을 치고 회개하며 통곡할 일이지. 내가 여러 남자 울렸지 젊었을 때는. 그게 어디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악한 영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세상의 풍조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저에게 말씀을 배웠던 분들 중에는 앞으로 지금까지 뭐 고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용서해 줄게요. 앞으로는 고치지 말고 삽시다. 대답도 안 하시죠. 고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원상복귀 되는 거 아시죠? 천국 가면 하나님이 주신 모습대로 다 원상복귀 되는데 그때 저 만났는데 제가 못 알아보면 어떡할 거예요? 누구시더라? 곤란하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의 풍조, 마귀의 영향력,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외에는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해방된 자유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잘 가다가 조금만 힘들면 옛날에 애굽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 살던 때는 노예 생활했던 때였는데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좋았다는 것의 내용은 주로 먹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양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그랬는데 지금 먹는 건 맨날 만나네? 이게 뭐야?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엔 내가 그래도 잘 나갔었는데 예수 믿기 전엔 저것들 다 죽었었는데 내가 가만뒀을 것 같아 내 성질에?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게 뭐냔 말이야. 왜 예수 믿어갖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도 못하고 뒤통수도 못 치고 숨었다가 다리를 걸어가지고
주먹으로 때리지도 못하고 이게 뭐냔 말이야.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정말 그때가 좋은 때였습니까? 정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행복한 때였던 겁니까? 파 마늘만 먹으면 되는 겁니까? 그저 누구 두들겨 때리고 혼내고 욕하고 흉봐서 내 속만 시원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나의 상태는 여전히 노예의 모습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자녀로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짧은 인생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린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었던 존재였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리셨도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삶에서 광야를 갈지라도, 때로는 물이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음식이 먹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살리셨도다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기억해서 주신 생명에 대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살리셨습니까? 어떻게 살리셨냐면 4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우리를 살리셨던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쁜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쪽 아프리카에서는 목 긴 사람들만 살리시고 여기서는 목 대충 긴 사람만 살리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살리셨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제일 싫어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그분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분이 예수만 믿으면 정말 큰일 날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나쁜 인간입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은 없어요. 다 나쁜 사람이에요. 전부 다 세상 풍조 따라가고 전부 다 불순종의 영의 아래에 있고 전부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이지 사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매우 심이 굉장히 나빠요. 가장 강한 표현인 거 아시죠? 강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습니까? 사실 그 질문은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리가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부부로서 산다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같이 사니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성과 남성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는요, 때로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남성이다 보니까 여성을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성들이 그런 거 물어볼 때 있죠.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옛날 사고방식의 남성들은 별걸 다 묻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뭐 이렇게 약간 그래도 좀,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은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런 분들은, 그럼 사랑하지. 하고 이렇게 대답을 아주 스윗하게 대답을 해줘야 그래도 또 밥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자매들이 꼭 그 다음 물어보죠. 왜? 아주 속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약간 머리가 나쁜 남성들은 걸려듭니다. 당신 이쁘니까 사랑하지? 그럼 내가 안 이뻐지면? 할 말이 없어져요. 당신 반찬 잘하잖아. 한참 못하면.
아주 갈 길이 없어집니다. 머리 조금 좋은 남자들은 왜? 그러면 굉장히 속에서 갈등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저도 역시 비켜나갈 수 없는 그런 타겟의 사람 아닙니까? 저도 가정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생각난 지혜가 뭐였냐면은 성경 연구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사랑이 원인이다. 그쵸? 사랑이 제1원인이에요. 사랑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제1원인이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같이 사는 거고 사랑하니까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매들이 그럼 그 정도만 하면 또 가만히 있어주면 좋잖아요. 그래 또 묻죠. 그래도 왜 사랑하냐고 라고 물어요. 그러면 확 부부싸움을 하고 싶은데 거기서 또 부부싸움 하면 좋은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또 이제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근데 또 성경 연구하다가 또 얻은 지혜예요. 오늘 남성들 좋은 거 배워가니까 집에서 꼭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하냐면 당신이 내 아내니까 사랑하지. 그럼 여자들이 절대 그냥 안 지나가죠. 아내가 아니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눈을 더 크게 뜨고 대답합니다. 아내가 아니면 절대로 아내로서 사랑할 수가 없지. 큰일 소리 하고 있어. 아내를 향한 사랑은 오직 당신뿐이야.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시냐고 또 묻는다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다른 상징적인 표현으로는 아내로 삼으시고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가장 원인이 되어서 정말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냐면 그 사랑의 최고치의 표현으로 자기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간단하게 얘기하지만은요, 앞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줄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그냥 둘 수는 없고 그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죄의 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는 일에 정당성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표현하시고 그 공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다시금 나타내셔서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또한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억할 때에 이 살리셨도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함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완전히 장사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끔 신분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그 예전에 비참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된 우리들의 신분을 늘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리셨도다의 선언은 한 번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풍성함으로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